9절에서 11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겉사람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PPT에는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금년 2024년도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뭐지요? 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교회가 2023년도가 싸우고 다툼이 많고 어수선하고 이런 뜻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라 교회는 요즘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안숙기 권사님이 러블러스에 장을 보러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전도하게 됐대요.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전도했더니 할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이 교회는 나쁜 사람이 많아. 아유, 무슨 소리예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교회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적어도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상하게 싸움을 너무 많이 해. 이민 사이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게 교회 같아.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강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뜻에서 이 한 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함께 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 어린아이도 말해요.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분도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다 한마디씩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 누가 말했죠? 남궁옥 분이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흔한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이 사람들이 예전서부터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 관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스트로게라고 얘기했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했고, 남녀와 이런 남녀 사이를 에로스라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에는 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가끔 텔레비 봐도 코믹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기야 라는 소리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기야 이렇게 코믹미 하면 여자들 스스로도 닭살 돋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불만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유, 내 여자친구는 애교가 없어, 애교가. 묵뚝뚝해. 어쩌면 그렇게 묵뚝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불렀던, 친구들끼리 불렀던 여자가 남자한테 부르는 자기야 소리는 안 나오고 형 그런 소리로 불렀던 시대가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 알지? 이게 전부 남자들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절대 자녀들은 내 마음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표현해야 아는 겁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셨기에 예전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리를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연습하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집사님 사랑한다고, 아니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니 여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나는 원래 묵뚝하고 원래 나는 이렇게 가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자꾸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밤새 연습하고 또 연습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생일이니까 한 번은 사랑한다는 소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주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자라면서 남에게도 표현할 수 있기에 가정은 훈련의 장소요, 연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아무리 흔하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 간에. 아무튼 옆뒤 앞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빈말약도 하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직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에도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지난 시간보다도 좀 세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거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백성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나의 사망에서 이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나의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었고, 나의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바뀐 신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만납니다. 우리의 장애를 만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오늘 나의 고통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 땡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PPT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는 백성으로 바뀐 백성들이니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성경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완전히 100% 사랑을 하라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라라는 뜻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참 이기적인라는 소리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보고 셀피시하다는 소리.
물론 다른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닌데 가족한테 들었어요. 저희 형님 4형제입니다. 저희 첫째 형이 70이 넘으신 분이시지만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둘째, 셋째는 누님들이고 여자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막내, 한참 어린 막내를 낳고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형은 보잘것 없으니 나한테 그냥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제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작은 누님이 항상 나보고 너밖에 모른다고, 너는 너밖에 모른다고, 어쩌면 너밖에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내가 신학교도 갔고, 그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다음부터 이기적이라는 그 트라움에서 조금씩 벗어났어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남에게 안 사주던 커피도 사주고, 남에게 밥도 사주고요, 남에게 때로는 기부도 해보고, 남에게 때로는 몸으로 가서 봉사도 해보고, 이런 일이 도저히 우리 형제들에게 너밖에 몰라, 너밖에 몰라, 그렇게 지적했던 누님들이 참 많이 변했다고, 참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육을 지녔기에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나, 이 모든 것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내게 함께함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고백하다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제단은 이제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가는 자리. 그러나 우리는 잘 못 따라가고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훈련 장소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성도에게 악수하는 것,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함께 환영하고,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그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00% 사랑,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한번 움직이지 않던 내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내 입에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환영해보고 축복해보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발장 얘기하면 다 하잖아요. 빅토르 위그의 라미제러블 그 소설책에 남아있는 장발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죠. 누나의 조카들, 누나가 돌아가시고 조카들만 남겨놓고 그 빵 하나 훔쳤다고, 그리고 그 빵 하나 훔친 거 그 조사하는 가정에 비밀 총을 갖다가 소지했었던 정이 있었다고 5년형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조카들 배고픈 것을 생각하니까 감옥에서 탈출하고 4번이나 시도했더니 거기에 중죄가 더해져서 19년을 살다가 나오니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전과자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사회에 대한 냉대함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린위의 주교였던 신부였던 미들레, 그 신부가 자기네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재워줍니다. 그 마음속에 은접시가 탐이 났죠. 은접시를 가지고 야반도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던 이제 이 신부가 깜짝 놀라서 쫓아나가다가 잡혀있는 이 장발장, 경찰에 잡혀있는 이 장발장,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복의 청년, 이 촛대도 왜 안 갖고 갔나? 이 촛대도 갖고 가랬더니 왜 안 갖고 갔어? 그래서 경찰한테 풀려나고 결국 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장발장은 감화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이제 이름을 가명해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공장을 차리고 장식구 구슬을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으로 베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이 장발장이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태훈 권사님이 보내주신 찬양 중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서로를 보듬어 가리.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함께 보듬어 가리, 함께 사랑하며 나가리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칭찬이 우리 교회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제목입니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다정하게 하자라는 뜻이죠. 다정하게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아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평상시에 저분이 말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면 아유 반가워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받지 마세요. 먼저 가서 아니면 동시에 가서 하셔요.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이렇게 앉게 하시고, 이것이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상황에서 나는 이것 허락지 않아. 내가 남한테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 내 입장이 그렇지 않아. 다 입장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다. 한번 연습해보자. 사랑하는 모습을 연습해볼 때 먼저 해보자. 가만히 기다리다가 당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셨냐고, 집사님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가서 아유 잘 지냈냐고 머리 쓰다듬고, 아이는요 평생 기억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지만 농사도 지었어요. 소도 길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끌고 가다가 저 냇갈 쪽에 가서 이제 풀을 뜯게 하려고, 풀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으로 옮겨가고 어느 할아버지가 오셔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아, 이놈 착하네. 앞으로 훌륭하게 되겠어.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중요한 길에 섰을 때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상황에 버렸을 때 나로 하여금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는 길이 되더라고요. 먼저 가서 어린아이한테 머리 쓰다면서 아유 훌륭하게 될 사람,
아유,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 될 사람,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거 받은 거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결실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실이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한 사회 공동체를 밝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내가 연습해야 되겠다. 내 이분한테는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데 이분한테 꼭 찾아가서 먼저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하루에 10번 바뀌는 게 여러분 감정이잖아요. 들쑥날쑥 하잖아요. 감정 믿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에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세요. 그럴 때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픈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사랑,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자꾸 먼저 하라고 그러나?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맨날 저렇게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하고, 저 사람 나한테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눈만 한번 쳐다보고 그냥 쓱 가는데 내가 뭐 굳이 해야 될 필요 있나? 우리 PPT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시작. 안 돼요? 그게 안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는 선뜻 재산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멀리 땅에 가서 허랑방탕 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의를 저지른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미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아들이 올 것인가, 어느 때나 이 아들이 올 것인가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다고 했어요.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폐하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 필요하고 천국 가서도 필요해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에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여기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 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재단,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되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금씩 배워가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 사랑의 물질이 되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 나라와 뜻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